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네, 양육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을 주일날 보고 또 수요 영성 집회 때는 이제 출애굽기를 보려고 좀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이제 교회의 역사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교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브러스 버전 3.0을 위해서는 좀 사도행전을 새롭게 읽을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 장년부에 계신 분들 몇 분이 설교가 좀 길고 어렵다 이런 이제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사실 그렇게 대단히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성경이긴 한데, 사도행전은 좀 새롭게 관점을 바라보려면 기존의 사도행전 강해하듯이 한다면요 편하게 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아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바꿔가지고 주일날 출애굽기를 하고 수요 영성 집회 때 사도행전을 좀 할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지난주 수요 영성 집회 때 했던 이제 메시지와 관련하여서 오늘 말씀을 좀 본문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 이제 마지막 강해였는데요. 요한 1서는 잘 아시듯이 여러분 별칭도 사랑의 서신서잖아요. 그냥 설교를 따로 하지 않아도 그냥 본문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그냥 푹 젖게 만드는 그런 서신서여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서신서이기도 한데, 재미있게도 그 서신서의 최종 결론이 이렇게 끝나요.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건 좀 뜬금없잖아요.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최종 결론은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너무 좀 뜬금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뜬금없는 결론이야말로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바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으로 메시지를 전했는데, 다시 한번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좀 한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차원 모두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올해 이제 주제 성구를 보시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아닙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보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무겁게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인데, 예배한다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분을 무겁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에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것에 너무 큰 무게를 부여한 나머지 그것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돈을 중요하게 여기면 돈 없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권력을 중요하게 여기면 권력 없는 삶을 상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여인을 사랑한다면 그건 그 여인 없는 삶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열망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종류의 무게를 부여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더욱 큰 무게를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끼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통제하고 조정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뭐 외적인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그거야. 우리 여기서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나 진짜 우리의 우상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경배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그것을 섬기면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이렇게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립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마땅히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돈이나 권력이나 또 가족이나 또 그 외에 내가 정말 욕망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들, 세상에서의 뭐 성공일 수도 있겠고요, 명예도 있을 수 있겠고요. 사실 이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할 때 우상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랍게 이 우상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그 우상을 그 자리에 앉혀놓은 거죠. 그런데 놀랍게 그 우상이 다시 우리를 향해 유혹하는데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우상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그 우상을 그 자리에 놓는 이유는 사실은 자기 숭배인 거죠.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반역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거기에는 가장 깊은 교만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우상 숭배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우상 숭배를 예리하게 좀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우상 숭배에는 매우 중요한 차원이 또 하나 있어요. 오늘 좀 강조하고자 하는 바인데요. 왜냐하면 교만으로서의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했었으니까요. 기독교는 그동안 교만의 죄만을 강조했어요. 교만의 죄는 본질적인 죄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의 구원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죄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교만만이 아니라 태만도 근원적인 죄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숭배만이 아니라 자기 비하 또한 핵심적인 죄라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죄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죄도 본질적인 죄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죄, 완전히 다른 죄죠.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낮아지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사실은 이 두 가지 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참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인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는 헛된 꿈을 꾸며 동시에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소명을 저버리는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참 인간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처럼 되게 하거나 우상을 닮아 원래 하나님이 살도록 하신 그 존귀한 삶보다 못한 삶을 추구하며 거기에 만족하며 도리어 그걸 열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죠. 구원의 이야기를 제가 짤막하게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셨죠.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완전하면 그 상태로만 있어야죠. 그런데 완전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창조되었기에 아름답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은 계속적 창조의 과정을 통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어질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어진 거예요. 우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변모해 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보시기에 참 좋은 세상이 궁극적인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하기 위해 세상을 섬김으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어요.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뭐다? 이런 말씀 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뭐예요? 대리 통치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아 이 세상을 섬김으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당대의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나 칭하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존재인 건데, 놀랍게 구약은 모든 인간을 향해 우리가 왕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노예도 그렇고 서민들도 하층민들도 그렇고 그렇게 존귀한 존재다라고 선언하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성경 말씀이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대리 통치자로 창조되었고, 원형적인 성전인 에덴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소로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즉 우주적 성전에서 우주적 성례를 집전하는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우주적 성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살림을 하거나 일터에서 일을 하거나 이 사회에서 사회를 개혁하거나 하는 모든 일이 참 성전을 만드는 우주적 성례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 왕이면서 제사장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첫 아담은 그 소명에 실패했어요. 최초의 성전인 에덴 동산에 뱀이 침범하도록 방치하였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뱀을 제압하는 권세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아내를 보호하지도 않았어요. 이건 철저한 태만이요 책임 방기고 책임 회피인 거죠. 그러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는 기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교만의 죄, 태만의 죄, 기만의 죄를 총체적으로 저질렀던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참 인간으로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소명에 부응하지 못하고 거짓 우상을 섬기며 우상을 도리어 닮아버려 인간 이하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자가 아닌 하나님의 소명을 방기하고 회피하고 그런 소명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만드는 자기 비하라는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던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이 규정하는 대로, 사단의 권세가 규정하는 대로 자기 비하에 빠져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소명을 방기해버려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너무 못났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왕적인 통치권이 사단에게 넘어가 버렸고 성전은 더럽혀졌죠. 하여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그것을 성취하려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여 온 열방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민족과 열방이 그러한 나라가 되도록, 또한 모든 만물이 새로운 성전이 되도록 하는 선교적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도 실패를 해버렸어요. 결국 성전은 파괴되고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내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친히 그 소명을 성취하셨고 새로운 나라와 백성을 출범시키셨으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셨고 참 이스라엘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성전으로 재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소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으며 잃어버린 통치권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르신 것이죠. 이게 아주 간략하게 요약한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로 이런 소명에 대한 책임 방기와 할 수 없다는 자기 비하와 참 인간 이하의 삶에 대한 추구가 바로 우상숭배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높아지려는 것만이 아니라 낮아지려는 것도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모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이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히브리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나라로 세우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모세를 불렀는데, 모세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여러 이유를 대면서 소명을 거부해요. 그런데 이 사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 전체를 보면 모세가 5번이나 거부를 합니다. 저는 뭐 한두 번 거부하면 그냥 다 그래 때려쳐라 뭐 이러고 말할 텐데, 하나님은 5번씩이나 거부하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해서 결국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죠. 이런 거부하는 모습이야말로,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교만이 아니라 자기 비하의 형태로 나타나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인 거죠. 아담처럼 그는 소명에 대한 책임 방기와 할 수 없다는 자기 비하와 참 인간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 높아지려는 죄의 문제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낮아지려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죠. 5번의 거부에 대해서 짧게 살펴볼까요? 지난주 2개를 살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에서부터 이제 3번째, 4번째, 5번째가 나와요. 3번째를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데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왕일 때도 모세를 거절했어요. 근데 지난 40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됐고 더군다나 목동에 불과한 자의 말을 과연 들을까요? 뻔하죠. 나 자격 안 되고 믿음 없는 건 둘째치고
저들도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 상황을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가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치명적이에요. 왜냐하면 리더는 결국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리더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한 국가의 대통령이 어떤 언어를 쓰느냐를 보면 그 국가의 정체성이 결정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답답하고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이걸 나는 입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이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말도 능하더라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는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아마 애굽어로 다 이 왕의 통치 수를 다 배웠을 텐데 이제는 뭐 목동에서 뭐 양하고 말합니까? 양 다스리는데 무슨 대단한 지식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완전 굳어버렸겠죠. 그러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그럼 내가 아예 할 말까지 다 가르쳐 줄게. 이런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유도 이제 말하지 않아. 왜? 이유를 말해봤자 하나님이 다 반박하고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할게, 뭐 가르쳐 줄게, 뭐 다 이러니까 그냥 이제는 마지막 5번째 거부할 때는 이유 불문하고요. 저는 자격도 안 되니까요. 보낼 만한 자를 그냥 보내세요. 우리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설득해도 안 돼. 그러면 막 그냥 배째요. 우리 하나님한테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 모세가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다른 태도를 보이셔요. 이전에 없던 태도를 보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꼭지가 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한계가 있어요. 뭐 무조건 다 참아준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말았어야죠. 하나님도 봐주다가 도저히 안 될 때 그냥 깨트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계속 이 모양으로 가면 하나님 촛대를 그냥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지금 남아있나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이렇게 열받는 중에도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야 그러면 네가 말을 못하겠다고 하니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아론이 말을 잘하잖아.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한 최선의 플랜 A를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아멘 제가 그 소명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전 자격이 안 돼요. 전 능력도 없어요. 제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요.
이러면서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우상의 숭배의 죄 혹은 낮아지려는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차선책인 플랜 B를 가지고 제안을 또 하신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러면 네가 내가 네 입술에 직접 할 말까지 다 가르쳐 주겠다는데도 네가 못 하겠다면 알았어. 그럼 그 역할은 아론이 하도록 할게. 됐지? 그러면서 겨우겨우 설득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실은 플랜 A가 아니라 플랜 B로 이루어진 책이구나. 아니 원래 플랜 A로 다 아담도 순종했다면 이스라엘도 순종했다면 아마 다른 이야기였을 텐데 하도 말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근데 또 언약은 지켜야 하고 신실한 하나님이니까 플랜 B로 계속 구원하신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 아닌가? 그러면 그걸 또 다시 뒤집어서 보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또 순종하지 않고 소명의 실패를 맞이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거나 주눅들어 살기보단 하나님은 최선의 길이 아닌 차선의 길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구나. 얼마나 이거 복된 겁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뜻대로 최선의 플랜 A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나의 또 죄나 나의 거부로 인해서 소명의 실패로 인해서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플랜 B마저도 은혜의 길이요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길인 줄로 믿으시고 그냥 지금 여기 나의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 5번의 거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거부가 3번째 거부예요. 성경도 그걸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길게 다루고 있고 오늘 성경 전체의 구원 이야기와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와 연관해서 이 3번째 거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은 건데요. 모세가 3번째 거부하고 이제 4번, 5번이 남아 있지만 어쨌든 3번 거부를 하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3가지 표징을 보여주셔요. 근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3가지를 다 살펴볼 수 없고 오늘 첫 번째만 우리가 읽었잖아요. 첫 번째만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표징이 뭐냐면 지팡이가 뱀이 되었고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표징을 보여줘요. 이걸 보여주면서 가라 그런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표징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뱀은 어떤 존재인가? 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 치유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계의 모든 의료 기관의 그 상징 그림을 보면 그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 감싸고 있는 그런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게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리스 그 신화에 나오는 의료의 신이죠. 그 신의 지팡이라고 하는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유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 성경의 맥락에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권과 왕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상징을 해요. 이집트는 상 이집트와 하 이집트 그러니까 우리 지도를 거꾸로 보면 밑에가 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류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기 강의할 때 말하겠지만 나일강은 되게 신비한 강이거든요. 거꾸로 흐르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류가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하 이집트인 거죠. 그리고 상 이집트 상류 지역이 상 이집트인데 상 이집트는 함족인 누비아가 주축이고 하 이집트는 셈족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바로라고 하죠. 이 바로의 왕관에 상징이 달려 있어요. 독수리는 상 이집트의 지배자임을 보여주고 코브라는 하 이집트의 지배자임을 보여주는데 하 이집트 양 지역을 모두 통일하여 다스린 왕은 왕관에 코브라와 독수리 2개의 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중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뱀을 보면 다 이 왕권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던 시대에 하나님이 지금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한 지팡이 또한 왕권을 상징해요. 왕의 호를 항상 가지고 있죠. 여러분 뭐 대왕이나 황제 혹은 뭐 교황 뭐 이런 교종 이런 사람들이 지팡이를 항상 들고 있잖아. 이걸 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화려해요. 권능을 상징하고 왕이 들 때 그건 왕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 지팡이들은 되게 위험이 있고 매우 화려해요. 그런데 지금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그냥 평범한 광야의 목동이 들고 있는 지팡이란 말이죠. 마른 막대기로 만든 초라한 지팡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지팡이를 사용하길 원하셔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셔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셔요. 너의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근데 우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별 볼 일 없어요. 초라한 지팡이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지팡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에게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민중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축사하자 나누어 주었는데 5,000명, 성인 5,000명이니까 여성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겠어요. 그걸 다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딱 12강줄이 남았겠어요. 이게 상징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초라한 것, 이걸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는 말했지만 그걸 주님께 바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른 막대기처럼 매우 초라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막대기이지만 하나님께 바치자 그것은 권능의 지팡이가 됩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시면요,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이제 모세가 굴복당해 알았습니다. 제가 애굽으로 갈게요. 그러고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데 2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자, 기가 막힌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건 그냥 저 미디안 광야 목동 중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초라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데, 오늘 소명에 대해서 내가 승낙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애굽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가 들고 갔던 지팡이는 이제 그냥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신 저 우주적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 들고 있는 권능의 홀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지팡이는 왕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왕권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주었던 그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 왕권으로 무슨 마법이나 부리는 마술사가 되라는 말이 아니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뱀의 권세를 제압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모세는 그런 일들을 행하였죠. 대표적인 사건이 홍해 사건 아닙니까? 출애굽을 하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자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어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백성들은 원래 원망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셔요.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아마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도 있고, 하나님 정말 못해 먹겠어요, 저 인간들 그냥 싹 쓸어 버리시든지,
아이 뭐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못 해먹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찌하여 왜 나한테 그 부르짖고 있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제 멋진 말이 나오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러니까 지팡이로 저 홍해를 향해 쫙 내밀 때 그것이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무슨 기적을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려우면 자꾸 하나님 앞에 뭘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자꾸 부르짖느냐?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권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해라. 이미 너에게 지팡이를 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권세는 깨어질 것이다. 태초에 혼돈과 공허를 제압하고 온 세상을 창조하였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소명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 가운데 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흑암과 공허의 권세, 정사와 권세가 깨어지고 그곳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생명과 평화가 충만한 나라, 자유와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하자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죠.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뱀을 집으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적 권세를 행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바로의 왕권을 제압하라는 거예요. 더 우리보다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더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화도 탁월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부러운 그런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정체성이 실현되는 약함과 어리석음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세상보다 더 강한 거죠. 아멘. 어리석은 것 같지만 세상보다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걸로 너희가 제압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행동하는 자이며 구원하는 자이며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는 전능자이다.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바로의 왕권을 제압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과 권능을 주셨죠.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 목숨을 빼앗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궁극적으로 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깨트릴 수도 없어요. 우리의 믿음을 훼손시킬 수도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타날 그 이적, 이 땅의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정사와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그런 권능을 행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소명을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니까 네가 이 권세를 행사해. 너에게 이미 주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초라해도 너 그것을 통해 내가 권능을 행사할게. 그냥 너는 믿음으로 행동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해요. 뱀을 집되, 자, 지팡이가 뱀이 됐어요. 그 다음에 뱀이 이제 다시 지팡이 될 차례인데,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뱀의 꼬리를 붙들어라. 뱀 잡아보신 분? 저는 시골에서 좀 자랐기 때문에 뱀을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 비가 오고 나서는 물뱀들이
그 뚝 위로 막 어마어마 우글우글 올라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나서 푸대자루 하나 딱 들고 집게 하나 딱 들고 그냥 뚝으로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서 여기 잡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부대 그냥 이 등에 꿈틀꿈틀거려 막. 아유 근데 잡아 보니까 근데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발로 딱 밟거나 집게로 그 머리 쪽을 딱 밟아서 잡아서 넣으면 돼요. 꼬리 잡았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무식하게도 모세에게 꼬리를 잡아라 그러. 여러분 생각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거죠. 머리를 붙잡아서 제압해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니.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꼬리를 잡으면 자기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성을 감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봐라 이거예요. 내가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뛰어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바다 위로 뛰어내릴 때 그 물 위를 건너잖아요. 우리가 정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일에 위험성을 감수하며 심지어 내가 공격받고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런 위험성을,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믿음으로 그 위험성을 감수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꼬리를 딱 잡자. 뱀이 모세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다시 지팡이로 변해.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주셨던 그 왕적 권세를 주님이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시며 다시 문화 명령을, 선교 명령을 우리 모두에게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 전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도록 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모두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교만의 죄뿐만 아니라 우상을 닮아 인간 이하의 삶을 사는 태만의 죄. 지금 세상 사람들이 되게 부럽게 살죠. 부자들이 다 어떻게 살고 그걸 부러워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런 가치를 내면화시켜서 이 세상에 가진 자들의 그런 어떤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내면화시키는 그 자체가 우상 숭배의 죄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조차도 저게 초라한 참 인간으로서 살기를 거부한 우상 숭배자들의 삶이구나 라고 볼 줄 아는 영적 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진짜 참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권세 또한 받은 것입니다. 아무리 초라한 마른 막대기 같은 지팡이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바치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죠.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초라해서 성경은 아예 겨자씨 같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사명에 바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